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역사였다.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감당케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이유들을 알고 인간의 존재 목적, 인간의 존재 이유, 피조물인 죄인의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런 이유들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바로 이것이 교회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모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떤 제약이나 어떤 편견이나 어떤 구분도 없이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이러한 교회의 시작,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더 효율적으로 더 확대하고 온 세계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서로 연합하고 즐기고 또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런 맛을 보면서 다른들 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기쁨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구원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서 전해서 주님이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가 속히 도래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 모임이라. 이건 구약과 달라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임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역사였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제 지난 1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은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또 그분이 못하시는 건 두 번째는 약속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한번 말해놓고 못하겠다, 내가 실수였다, 안 되겠다, 또 한번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도저히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안 되겠다, 그런 걸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또 죽을 수 없고 약속을 변개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전능절, 이것만 못하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분은 자기가 원하시는 마음의 원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생명 있는 새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저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살았다. 너희들도 앞으로 죽지만 살 것이다. 이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영원을 누리야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저게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 이 믿음의 성도들은요, 생명 바쳐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사실을 너무나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도 아니고요, 꿈도 아니고요, 꿈에는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직접 똑똑히 확인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 이후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뭐냐?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영원히 의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기 혼자서만 나 성령 받아서 펄펄 뛰고 하면서 나 너무나 좋아. 그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래? 불로써 표현합니다. 불이라는 건요, 신기해요. 불씨가 조금만 있어도 지금 저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 산불이 나서 얼마나 총동원령을 소방차 또 소방 헬기를 총동원해가지고 해도 그걸 그렇게 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바람만 부는 게 아니고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오고 가물어가지고 바짝바짝 마른 데다가 바람이 부니까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집도 태우고 온 산을 다 태우고 조그만 불씨 하나, 불씨가 그냥 작은 불씨 하나가 그렇게 엄청나게 모든 걸 태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치 불씨처럼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이러한 역사. 세상 불은 태우고 못쓰게 하고 망가뜨리지만 성령의 불은 온전케 하고 죄를 사르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불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지난 11절 말씀에서도 봤죠?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와 부활의 역사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독일에서 만들어진 요리문답을 크게 네 가지로 125문답까지인데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의 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걸 그런 것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참입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게 하고 사랑과 갈라놓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졌던 죄의 원인을 말씀하면서 죄로 인한 비참함이 우리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것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이것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어떤 권세보다 가장 큰 것임을 알고 기뻐 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125문답 네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능력으로 각각 자기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듣고 거기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또 이 불씨를 지펴서 복음의 불씨를 전하는 이런 역사가 급격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설교하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2장 14절부터 2장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의 설교. 설교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웅변력을 가지고 말을 굉장히 잘하고 재미있는 말을 가지고 섞어가면서 그들을 감동시켜주고 웃겨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 나온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이런 역사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신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15절인데 소리 높여 증거하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어요. 이런 마이크도 없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서서 증거하는 거예요. 강도,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수제자였어요. 12사람의 명단이 나올 때마다 항상 첫 번째 언급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베드로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에서 첫 번째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베드로. 그가 얼마나 값진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가 최고야. 로마 카톨릭은 우리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다음 1, 2, 3, 그 다음 2, 3, 4, 5, 6 그들은 베드로를 신격화시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석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베드로 석상, 큰 베드로 동상 그거 만들면 안 되는 건데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 베드로 동상에 발가락 거기 유대인들은 신발을 이렇게 끈같이 된 걸로 신으니까 발가락에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동상에 만들었으니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베드로의 그 발가락 한번 손으로 쓰다듬고 어떤 사람은 입술로도 한번 쓰다듬고 그래서 그 돌이 달아가지고요 그 발가락 만드는 게 다 달아가지고 반질반질하대요. 수억 명이 와서 한 번씩 살짝 손 한 번 이렇게 하고 입을 한 번 대고 그렇게 한 것이.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본다면 나는 그런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나는 예수를 증거할 사도로 쓰임받았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 절대로 없다. 그럴 거예요. 사도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과거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전직이 뭐였냐?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장. 그래서 그물을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탁 던져서 이제 그 그물에 고기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당겨가지고 올려서 끓여가지고 육지 와서 내놓고 이건 얼마에 팔고 이건 못 쓸 거 그거 골라가지고 그것도 가서 팔고 그거 가지고 또 가서 뭐 사 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물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살다가 세상을 마감했을 어부의 어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서 고기를 잡아 올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사람들이 떡을 만들어 주셔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딱 앞장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오리까? 주님의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여론이 어떠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령한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 이름을 이제 페트라, 내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페트라라고 할 것이다. 페트라는 건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굳건한 반석.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모이는 것이 교회라. 그러나 사는 베드로에게도 뼈아픈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또 뭐냐면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체포돼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 굴기 전에 내가 늘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디를 찾아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이전같이 안 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제 결심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가운데서 초대교회 선두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사도로 쓰임받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여기 계속해서 12장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1사도,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대신 들어간 11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내가 오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향해서 이 술을 잔뜩 취했군, 술을 잔뜩 마셨군,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5절에 뭐라 그래요? 때가 제3시니. 여기 때가 제3시는 우리가 그저 이게 새벽 3시인지 낮 3시인지 새벽 3시인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오전 9시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아침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전도하면 벌써 아침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침부터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침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술 취하지 않는데. 근데 이런 문화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런 문화를 인용해서 때가 지금 3시인데 취한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거라.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도 미치려고 해서 술에 미치고 담배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증권 또 여러 가지 그 증권 시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고 하루 종일 하다가 뭐가 또 되면 하나 사람 질렀다가 그게 또 안 되면 거기 주저앉아서 또 허탈해요. 도박하는, 돈만 있으면 갖고 나갑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쾌락과 안위를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람은 살만 나는, 세상 살만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우면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어려워도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그 자기의 힘으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결심해서 자기 결심하면 며칠 못 가요. 성령 하나님이 구석에 임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 사실을 두 번째로 16절로 21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39권으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또 선지서 4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39권. 이 구약성경 전체는 하나로 말하면 비참한 너희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죄로 인해 비참한 너희들을 위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을 호대하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을 말세라 그래요. 구약시대에서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때를 기점. 신약시대에서 말세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웬 갑자기 말세야. 말세라는 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세라는데,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말세가 바로 신약의 도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통째로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죄인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성령 강림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근데 요엘서, 많은 성경 말씀 중에,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요엘서가 이러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 구약 성경의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째로, 그래서 이 말씀과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오늘 여기 17절로 21절 말씀과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이렇게 같이 펴놓고 한번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 한 800년이라는 시간이, 800년 전에 이 오늘 성령 강림 이전 8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이 800년 후인 오늘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죽을 수 없고 뭐 할 수 없다고? 약속을 변개하지 못해. 거짓말 못해. 8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현실이 된 그런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으로 하면 얼마큼 안 돼. 금방 넘겨요. 근데 그 시간이 800년입니다. 100년도 얼마나 길어요. 100세.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몇 세신데요? 91세. 누가 돌아가실 때 몇 세신데요? 93세. 90이 넘은 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누가 돌아가실 때 몇 세세요? 101세. 못 들어봤어, 아직. 100세 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요즘 보면 90세, 100세에서 90세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100년을 8번 해야 돼요. 그 전에 말씀한, 그 전에 약속한 말씀이 현실이 돼서 오늘 현실이 돼서 그대로 임했다.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4,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그대로 현실이 돼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4,000년이 지났든 3,000년이 지났든 1,000년이 지났든 800년이 지났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 어떤 분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요엘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은 2장 1절로 4절에 나왔던 성령 강림의 말씀을 그대로 마치 800년 전인데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 때는 굉장히 유대 나라가 어려웠어요. 앞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가 너희들을 차례로 정복할 것이다. 소망이 없어요. 네 가지 황충 재앙 말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바벨론, 그 엄청난 바벨론, 그 엄청난 페르시아, 그 엄청난 헬라, 그 엄청난 로마가요. 하나의 황충, 벌레, 하나 보시네 벌레 지나지 않는.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중국,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뭐 엄청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뭐야? 하나의 벌레, 황충. 그래서 네 가지 황충 재앙을 요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커도 그건 하나의 벌레 하나밖에 안 돼. 중국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보시네 벌레 하나밖에 안 돼. 벌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벌레가 이 곡식이 딱 자랐는데 곡식의 중간을 가서 착삭삭 이 가지고 삭삭삭 갉아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라난 곡식 위에 곡식으로 이 영양분 가야 되는데 중간에 황충이 갉아먹었어. 어떻게 넘어가요? 벌레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 굉장히 심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 민족을 붙잡고 유대 민족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 뛰는 그런 길을 걷게 할 거니까 세상은 비록 무너지고 세상은 비록 타락하고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붙잡고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지고 복잡해지고 변하고 온통 소용돌이 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 대열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 이제는 구약시대는 하나의 제한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만 하나님께서 선민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아니야. 온 세계가 다 예수를 믿는 정결한 자를 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의 시초가 되는 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말세를 대비하면서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은 끝나지만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사도 베드로는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런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르는 거 뭐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게 딱 구분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의 기준으로 해서 그런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다. 이 세상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를 믿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21절 말씀은 살아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죽은 자는 구원 못 받아요. 살아있는 자. 누구든지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래서 이 일이 속히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참 진리와 생명신 예수님을 믿고 중생에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도 그러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예수 믿은 사람들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다음 주 또 보게 될 이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셨길래 도대체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사실을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다윗을 인용해서, 다윗의 증거를 인용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2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려운 시대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다,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감당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쁨 중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선한 역사에 동참해서 주의 영광과 존귀를 드높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증거한 귀한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깊이 생각하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마지막 시대, 폐허간 시대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 자로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하고 주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것을 구별해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주의 선한 일, 이 놀라운 진리운동, 생명운동 하는 일에 값지게 참으로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받아 존귀한 자를 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